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가 누구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그건 바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그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을 에세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면서 이 정의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이 바로 에세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특별히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정의를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정의의 내용들을 보면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하라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모든 율법도 하라는 것과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단어인 것 같은데 다 다르게 사용한 단어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이라는 것은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죠. 불의한 사람입니다. 의의가 없는 사람.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은 이 의의가 없다는 거죠.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사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죄입니까? 죄라는 원어적 단어를 보면 하마르티아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입니다.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표적이 돼야 되고 그것을 맞추는 삶이 우리 인생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사람, 빗나간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인은요, 윤리적인 죄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 그렇죠. 법을 어긴 사람. 불법한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그럼 죄의 형량을 치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인격이 고상하고 또 성품도 좋고 친절하고 너무 착해. 그래서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죄인인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모르는 것,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라는 뜻 안에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입니다. 더러 세상에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면은 괜히 의도적으로 와서 여러분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하면서 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놀리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그런 악인에게서, 그런 죄인에게서, 그런 오만한 자에게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것은요, 좀 쉽습니다. 좀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잖아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신경도 안 쓰면 그만입니다. 안 보면 되고 안 만나면 되고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법은 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가 더 있죠. 하라는 법입니다. 하라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은 그냥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어도 되는데, 하라는 것은 생각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하라는 말씀을 지키기가 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거는 뭐 안 하면 되잖아요. 좀 내가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근데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면은 그 싫은 사람을 찾아가서 굳이 용서를 해야 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너를 축복한다 그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하라는 하나의 명령은요, 진짜 좀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좀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대요. 얼마나 그것이 즐겁고 재밌고 기쁜지 밤낮을 잊을 정도로 그것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재미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뭔가 기쁨과 즐거움과 뭔가 굉장한 감격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좋습니까? 뭘 하면 여러분이 좀 기쁘고 즐겁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테크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만큼 벌었다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는 게 즐겁다, 영화 보는 게 즐겁다, 나는 사람 많은 게 즐겁고 나는 파티하는 게 즐겁다, 이런 자주마다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찾아가고 또 반복하고, 그것이 더 재미있으면 더 많이 합니다.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가치와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가치를 소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삶,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힘이 되고, 내가 헷갈릴 때 삶의 이정표, 기준으로 삼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은, 얼마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기쁨을 알았으면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묵상한다고 그럴까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고 하는데, 속삭인다,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반복하여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묵상의 영어 단어가 meditation이잖아요. 그리고 약품이라는 단어도 medicine이고요. 이것이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묵상과 약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좋은 약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어서 우리 몸 안에서 녹아나고 분해되고 소화되어서 장기에 흡수가 되어야지 이 약의 효력이 나타나 병든 우리 몸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녹아날 정도로 스며들었을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효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밤에도 낮에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것을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붙여서 그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당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분명히 복이고 힘이고 은혜고 능력인데 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는 고사하고 잘 읽지도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재미와 기쁨과 가치의 맛을 먼저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마치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 학교 앞에 식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학가는 저렴하고 양을 많이 줍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재료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맛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값싼 재료가 맛있는 이유는 조미료를 많이 쓰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당 맛있었는데 조미료 맛입니다. 거기에 입맛이 길들여진 사람이 방학이라고 집에 가면은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건강한 재료로 조미료 하나 쓰지 않고 이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옵니다. 영양가도 높고 정말 좋은 재료인데 맛을 보면은 슴슴합니다. 슴슴하다는 말 아세요? 약간 좀 싱겁고 맛이 있는 동 없는 동 하는 이 자극적인 조미료에 길들여진 입맛은 그 어머니의 건강한 음식의 맛을 모릅니다. 맛없어 보입니다. 잘 안 먹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재미, 즐거움, 사실 이것은 진짜 재미, 진짜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진짜 즐거움과 진짜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주시는 그 진짜 기쁨의 짝퉁을 만들어 놓은 게 쾌락이에요. 야, 이거 해봐. 재밌어. 이거 한번 해봐. 놀라워. 그런 가짜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약물에도 손을 대기도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기도 하게 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도 하면서 결국 자신의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요, 두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갑자기 돈이 생기면 기뻐요. 갑자기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기뻐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었을 때 기뻐요. 외부로부터는 어떤 조건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다고 해요. 또 하나는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세상의 조건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이번 주간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중간고사를 쳤던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결과를 받으면 기쁘잖아요. 양면성이 있죠. 그런데 그 시험을 준비를 못하고 좀 잘못 쳐서 점수가 잘못 나오면 그 기쁨은 오히려 우울함이 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는 조건적인, 상황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사라질 수도 있고, 기쁨은 고사하고 슬픔이 되고 우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기쁨은 다른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외부부터 어떤 조건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침해되지 않는,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뻐지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의 맛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매를 약속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합니다. 이런 나무 있으면 좋죠. 우리 백야드에 이런 나무 하나 심어가지고 달마다 막 철 따라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감나무를 하나 심어볼까 하는데 감나무를 못 구해서 이번 여름에 봄에는 한번 찾아서 심어볼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이제 감을 좋아해가지고 감을 한 번씩 살 때마다, 무화과를 살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기를, 그거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닌데,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는 집집마다 감나무, 성주나무, 무화과나무가 다 있었거든요. 그냥 뭐 동네 사람들 다 따먹는 것이었어요. 그걸 돈 주고 사 먹는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 모든 열매는 가을에 열려요.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런 나무 본 적 있습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에 새로운 열매가 열립니다. 이런 나무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은 보게 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관통하는 생명수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 생명나무입니다. 그 나무에서는 달마다 매달 새로운 열매가 열린대요. 원래는 이 나무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살 때 이 생명나무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그 말씀을 밤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 생명나무처럼 심겨진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진다. 신약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생명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품 가운데, 삶 가운데, 생애를 통하여서 영원히 맺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피하십시오. 비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의 중간중간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시편
1편, 2편, 3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날마다 내가 밤낮이니까 낮에도 한번, 밤에도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3절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나무가 심겨지고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6장